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복 사모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늘 정말 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삶뿐이면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들이 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생기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지방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아버지 정말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직하고 바른 사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대에 없었던 성추행했던 그런 서울시장이 하나님 아버지 죽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법 앞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문상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 다음 세대에서는 이러한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바른 법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심판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심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며 남용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동성애법을 나는 100% 지지한다는 그런 현수막을 내고는 그런 서울시장도 있습니다. 주여, 저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뽑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선거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뿌리를 뽑아버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셔서 기도가 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 안에서 참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기경하며 하나님 아버지 갈아엎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뽑혀지며 날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영적인 방황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서 이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교회 학교가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이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오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며 그들을 아버지 정말 세워갈 때에 교회는 아버지 정말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의 희망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들, 건강한 교회 교인의 특징에 대해서 건강한 교인의 10가지 특징,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건강한 교회 교인은 강해식으로 듣는 자다. 설교를 강해식,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풀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두 번째 특징은 건강한 교회 교인은 성경 신학자다.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교인은 복음에 흠뻑 젖어 있다. 네 번째, 건강한 교회 교인은 참된 회심자다.
5번째, 건강한 교회 교회는 성경적인 복음 전도자다. 6번째, 건강한 교회 교회는 헌신된 성도다. 7번째, 건강한 교회 교회는 훈련을 추구한다. 8번째, 건강한 교회 교회는 성장하는 제자다. 9번째, 건강한 교회 교회는 겸손히 따르는 자다. 10번째, 건강한 교회 교회는 기도하는 용사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가지 특징을 보니까 전부 그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특히 그 강해식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한국의 대부분의 그 부흥사들이요, 설교를 귀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귀납적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종합하여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하는 논리 방식인데, 이것은 설교 구성이요,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계속 이제 예화를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귀납법적 설교. 대개 이제 부흥사들도 그렇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설교는 강해식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은 어떤 예화 위주나 자기 경험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본문의 말씀의 뜻을 새기는 설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력을 따라서 성경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력에는 3가지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가 주제, 그 제목이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를 들면 구름 기둥,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예를 들면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이제 연결되는, 이게 이제 강해식 설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연결된다. 그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강해식 설교다. 성경을 이제 알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미신과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도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이단들과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도매금으로 몰아세우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김옥희 교수라는 분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좀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그게 아니고 좀 슬로우, 느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기후 위기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꼼꼼하게 읽어본다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긍정적인 결과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지 이 기후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것은 대기층이 깨끗해졌다.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공기가 깨끗해졌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구약에는 이사야 43장 8절 13절을 본문으로 하고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19절 31절 말씀에 세 가지 본문에서 공통적인 게 증인이라는 것이 증인.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와 열 제자를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서 집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본문을 구약과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에서 결국 증인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 그들이 비밀 조직을 결사 조직해가지고 훈련을 해갖고 싸워서 이겨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4대 후에 1세대를 그 당시에는 한 100년으로 삼아서 4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4대 후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대로. 그래서 성경은 언약, 약속, 예언 그것의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0년이 지났으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거의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근데 모세의 힘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죠. 모세는 80세 할아버지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혜경이가 약한 나로 강하게 그거를 올렸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잘 불러요. 정확히 떨지 않고.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우리 혜경이가 올린 것을 들을 때마다 얘가 이 가사를 이해하고서 부르는지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약하다는 거, 할아버지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강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삼국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를 건넌 것도 이게 혼자 건넌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건너서 그것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세례 60만 3,550명이 세례받아서 군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만 해도. 그러니까는 그것을 혼자 봤으면 야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 야 너 뻥치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한두 명이 건넌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39년 11개월 동안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세계의 역사에 2000년 만에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무후무하다. 이 전무후무한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 나라가 독립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언어가,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해서 이제 바꿔나갔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닭광, 와르바시, 변또 뭐 이런 말 썼잖아요. 우리 대학원에서요, 50 넘은 어느 집사님이 사리마다라고 그래서 사리마다. 그러니까는 같은 동기지만 이제 나이 어린 여자 우리 학생이, 두꺼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얘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여학생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고 해서 그런지 사리마다를 알아들었거든. 그래서 사리마다가 그 팬티라고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36년이 지났어도 우리나라 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일본 말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덴뿌라 뭐 이런 거.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말도 없고 문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뭐가 남아 있었냐면 히브리어 성경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서 히브리어만 쓰는 거야,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난 곳 언어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거시기 언어를 쓰고, 뭐 그러면서 언어가 유대인인데 이게 언어가 다 달라. 근데 히브리어를 부활시켜서 이스라엘 국회에서는 히브리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다 씁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로 잡혀간 사람을 뭐라 그래? 까레이스키? 고려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 저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요,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판할 때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야훼의 말이다. 너를 뽑아 내 종으로 세운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손으로 빚은 신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없고 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내가 곧 야훼이다. 나 아닌 다른 신은 없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이니, 여러분,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이사야 43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영어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표현이에요. I am he. 이게 I am he라는 거는 일반 영어에서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I도 주격이고 1인칭 주격이고 he도 3인칭 주격 단수거든요. I am he, 이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I am he.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뒤로 놀라서 자빠졌어. 예수님이 I am he 그 말에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졌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증거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이었다면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증인이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방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사도행전 10장과의 차이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오순절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 고넬료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했던 방언도 하고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잖아.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보통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성경에 사도, 제자, 믿는 자, 그 다음에 경외자가 있어요.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거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여기까지 설교 중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설교 끝나고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설교 중간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듣고 믿을 때에 그때 마음이 열려 있었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하여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세례와 승천까지의 그 말씀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비뽑기로 한 명 마띠아를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우리 애들도 뭐 질문하는 거 보면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이놈들이. 근데 11조는 보세요.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 11조와 안식일, 지금으로 하면 주일 성수 두 개가 타락하면 레위인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파괴하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도 결국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했어도 결국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교회가 있잖아요. 성교회의 약점이 교회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11조와 안식일 준수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신약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결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났어도 그들이 매일 구제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들이 매일 구제할 때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빛과 소금된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주께서 더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지, 열심히 해서 부흥됐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부흥되면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이 또 어디 있겠어. 여러분, 여기 어느 교회 보니까 개척하고서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엄마 그냥 다 나와서 막 전도지 돌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은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좋은 소문이 나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 하실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는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막 싸우기나 하고, 교회 왔는데 맨날 욕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 왔는데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뭔가 느낌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김재번 집사님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김재번 집사님이요, 저희 교회 간 보러 왔다 그래. 그래서 저는 혼자 자라가지고 간 보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어떤 박현숙 어머니인가, 그 어머니가 화장실에 똥을 싸놨어. 그러니까 허정희 권사님이
누가 저런 사람 데려왔냐고.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그날따라 흰색 투피스를 입고 왔어. 근데 조용히 하라고, 내가 치우겠다고. 그걸 보고 김재범 집사님이 교회를 등록하고 구남매 중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 기영애 권사님이 우리 아들 안수 집사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요번에는 다 끝났고 이제 다음에 임직식 때 제가 그럼 안수 집사로 하겠습니다. 뭐 나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이사 갔을 때도 어머니 말씀대로 안수 집사를 받고 가라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기도하신 것이니,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고 인천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간을 본다. 간을 봐. 참다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지 참다운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지 증인이 되는 거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요, 지금 위험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책 제목인데, 사회 중심적 현상이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면 그것을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돼요. 코로나 카스트, 여러분 카스트가 뭐예요? 인도의 신분제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은 돈이 있으니까는 백신을 맞는 거야. 근데 가난한 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못 맞는 거야. 이게 신분제도, 돈이 우한폐렴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딱 나누는 신분제도가 생겼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미국은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는 의료보험 때문에 그래. 검사비가 너무 비싸.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공짜로 해줘. 우리나라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중국 애들 있잖아요. 다 무료로 검사해주고 무료로 치료해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검사를 못 받아. 그러니까 검사 받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말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침묵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한 사람이 산다면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산다면 전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증인의 삶을 모르면 몰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최소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전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죄라는 거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에드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 예수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 만난 후에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위해서 뛰었다면, 예수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져야지 이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예수 만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을 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가요, 그걸 자랑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에 이 금단추 하나를 팔면 유대인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하고 울어요. 그 많은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리지 못한, 내가 금단추 하나를 가지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고 막 통곡을 해. 그 신들러 리스트에서 살아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떤 모임을 탁 갖고 거기에 그 살아난 사람들과 뭐 그 사람들이 꽉 차서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거를 탁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살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와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감사하다고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증인은 의무입니다. 성경에 증인은 의무예요.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 대신방이 4월 12일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개인별, 가정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이제 구역 단위로 했는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구역 단위로 하자. 신청 순서대로 개인별, 가정별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